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지난 한 주일 동안 잘 계셨나요? 네, 잘 지내다가 왔습니다. 네, 준혁 멘티를 만나면서 저도 오늘 1대1이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또 새롭게 알게 됐고, 오늘도 성령님께서 우리 모임을 잘 인도하시기를 기도하면서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1대1 바이블 멘토링 시간에 저와 우리 준혁 멘티 형제님을 축복하셔서 성령님이 우리를 가르치시는 유일한 선생님이 되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 시범부였는데요. 일할 때는 반드시 해주시되 기도를 거부하시는 분들도 있으세요. 그러면 양해를 구하시고 해도 되는지, 거부하시면 안 해도 되는데, 기도 내용은 성령님께서 우리를 가르쳐 주십시오 라는 내용이 주 내용이고, 그 내용을 간단히 맞추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우리 지난 한 주일 동안 기억나거나 또 기쁘고 감사한 일이 있으면 잠시 나눠주실 수 있으실까요? 한 주가 참 빨리 지나가고 이렇게 다시 뵙게 돼서 좋습니다. 네, 씁쓸하시네요. 네, 저도 지난 한 주를 지나고 나서 우리 준혁 멘티를 위해서 더 많은 기도 시간을 좀 보냈던 것 같고, 오늘 어떻게 하면 더 잘 예수님을 소개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가졌던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지난 시간에 예수님이 누구인지 또 어떤 일을 하셨는지를 지난 시간 또 지지난 시간에 배웠던 것 같습니다. 한번 기억을 떠올려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신지에 대해서 혹시 기억하실까요? 예, 참 신이시고 참 인간이라고 배웠습니다. 네, 이렇게 2주가 지났는데도 참 기억력이 좋으신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네. 또 예수님은 어떤 일을 하셨나요? 예수님이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또 고치시고 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고 배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오늘 지난주 또 지지난주 예수님이 누구인지 또 어떤 일 하셨는지를 배워보고, 오늘은 그러면 그 예수님은 지금 무엇을 하고 계신지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키 그림을 혹시 기억하실까요? 네, 기억납니다. 자, 이 키는 배를 움직이는 키입니다. 배를 움직이는 선장이 있듯이 내 인생의 주인, 내 인생의 키는 내가 갖고 있는 것이죠. 내 인생의 주인은 누구일까요? 저입니다. 네. 내 마음대로 인생을 살아보니 잘 살아지시던가요? 그닥 잘 사라지진 않았습니다. 네, 사실 우리가 그게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 가운데 내 인생의 주인은 나지만 내 인생 마음대로 내가 사는 것보다 예수 그리스도께 내 인생을 위탁, 이것을 맡겨드린다라는 표현을 하는데, 예수님이 내 인생을 살아주실 때 어떤 일이 일어날지 오늘 세 번째 시간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수님은 지금 무엇을 하고 계실까요? 오늘 배울 내용은 예수님의 죽음과 함께 우리 기독교의 초석이 되는 부활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정말 예수님이 부활이 정말 진짜 진짜인지, 또 하나는 정말 하늘로 승천하셨는지, 그러면 지금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계시는지를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오늘 본문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준혁 멘티님께서 한번 그 내용을 읽어주겠습니다. 자, 여기서 저희가 교재 읽어달라고 할 때 여러분이 우리 멘티라는 입장으로 해서 같이 좀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대목들은 자, 읽어주십시오. 우리와 만났던 사람들이 죽거나 떠나면 그 사람에 대한 기억만 남게 됩니다. 아무리 위대한 사람일지라도 죽은 후에는 우리의 기억 속에는 남아있지만 실제적인 영향을 주지 못합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예수님의 생애와 죽음을 살펴보았습니다. 정말로 놀라운 감의 표현이요 고고한 행동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는 것도 끝나버렸다면 그는 위대한 인물로만 기억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지금 살아서 역사한다고 합니다. 당신은 이 사실을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우리 준혁 멘티님은 이 사실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많이 듣고 많이 보긴 봤는데요. 아직 이게 진짜 사실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럼 잘 안 믿어지신다는 말씀인가요? 네, 솔직히 잘 안 믿어져요. 왜 안 믿어지실까요? 제가 보질 못해서 이게 진짜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네. 그러면 정말 예수님이 살아서 역사하신다는 사실, 그리고 죽었는데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본다면 믿으실 의향이 있으실까요? 진짜 제가 본다면 믿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안타깝게도 지금은 그런 일은 일어날 것 같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그 예수님의 죽고 부활하신 사실들을 보신 분들의 이야기를 한번 보면서 그분이 정말 죽고 부활하셨는지를 살펴보고 우리가 신뢰를 삼는 기준을 삼아보기를 원합니다. 자, 예수님의 생애와 죽음에 대해서 알고 그를 높이 평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모른다면 예수님을 제대로 알고 평가하는 것은 아닙니다. 자, 같이 읽어볼까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 자신이 살아있을 때 예언한 것이고 또 그 제자들이 목숨을 걸고 증언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네, 자, 첫 번째 질문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도 생각해 보죠. 시작. 예수님은 자기가 죽은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말했습니까? 자, 마태복음 16장 21절을 읽어 주십시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네, 여기서 그러면 우리 주님 멘트는 어떻게 말씀하실 수 있으실까요? 제3일에 살아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네, 3일 후에. 그런데 이것은 누구의 말씀인가요? 이건 예수님의 말씀이십니다. 네, 맞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공생애가 끝날 무렵 가이사라 빌립보라고 하는 곳에서 제자들에게 내가 3일 뒤에 다시 살아날 거야 라고 이야기를 했던 것이지요. 아쉽게도 제자들은 아직까지 예수님이 정말 3일 뒤에 살아날지에 대해서는 믿지 못했던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두 번째 질문을 또 같이 읽어보고 우리가 성경을 살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성경은 예수님이 자신이 예언했던 대로 다시 살아났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부활한 예수님을 어떤 사람들이 보았습니까? 자, 준현 멘티님이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서 8절을 읽어주십시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자, 여기서 보면 몇 명의 사람들이 나오는데요. 자, 부활한 예수님을 본 사람들의 명단이 나옵니다. 어떤 사람들일까요? 게바, 12 제자, 500여 형제. 우리 여기 계신 분들도 여기 한번 읽어볼까요? 누굴까요? 게바, 12 제자, 500여 형제, 야고보, 모든 사도, 바울. 모두 합치면 몇 명이나 될까요? 최소한 500명 이상입니다. 최소 500명 이상. 그렇군요. 여기서 500여 형제라고 한 것은 이 당시에 20세 이상 성인 남성만 이야기한 것으로 봐서 아마도 최소한 2,000명 이상의 사람들, 아마도 2,000, 한 20, 30명 정도를 여기서 언급하고 있죠. 굉장히 많은 사람인 것 같아요. 한번 이런 생각해 볼 수 있죠. 한두 사람이 봤다고 얘기해도 되겠지만 왜 이렇게 수천 명의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봤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그만큼 증인이 많았다는 것 같습니다. 증인이 많으면 그게 어떤 효력이 있나요? 많은 사람들이 그거를 대변한다고 말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우리 준효재님은 법을 공부하셨나 봐요. 특히 그런 건 아니지만 그렇군요. 맞아요. 하신 말씀처럼 오늘 성경에 이 성경을 기록한 사람이 바울이라는 사람인데요. 그분은 법을 전공한 학자였고 또 검사장 출신이었어요. 그래서 법에 굉장히 유능한 사람입니다. 그분이 일부러 이렇게 많은 분들을 기록한 이유는 성경에 2명, 3명 정도의 증인이 있으면
그것은 법적으로 효력이 있다라는 말씀이 신명기 19장 15절에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수천 명의 사람이 예수님 부활을 봤다라고 하는 것은 아니, 나는 그거 못 봤으니까 안 믿어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이것은 법적으로 사실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말씀 같습니다. 저나 우리 준현 멘티도 예수님의 부활을 못 봤잖아요. 네. 비록 보지 못했지만 이것은 사실이라고 얘기합니다. 준현 멘티님은 세종대왕이 역사적으로 실존을 했다라는 것을 믿으시나요? 네, 그렇게 기록되어 있으니까 믿고는 있습니다. 네. 그렇지만 그 기록이 사실인지 어떻게 아세요? 누군가 그 세종대왕을 받고 또 그걸 기록했으니까 진짜인 것 같습니다. 네. 마치 그것처럼 저도 이전에 부활이 정말인지 의심을 했던 적이 많았는데 누군가 이 사실들이 기록이 사실이라면 이건 신뢰할 만한 글이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고 그때부터 더 이상 의심을 안 했던 것 같습니다. 답을 잘해서 고맙습니다. 세 번째 우리 질문을 또 읽고 답을 해볼까요?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부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자신이 어떤 존재라고 선언했으며 사도 바울은 부활한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고 선언했습니까? 자, 마태복음 28장 18절은 우리 멘티 회중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이 모든 것을 주셨으니. 로마서 1장 4절은 우리 준현 멘티님이 읽어주세요.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자, 이 말씀을 정리해보면 마태복음 28장은 예수님은 어떤 존재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하늘과 땅의 모든 관세를 받으신 분. 그러니까 온 세상, 하늘부터 땅까지 모든 걸 다스리는 분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고, 로마서 1장 4절은 어떻게 얘기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온 세상의 온 우주의 왕이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러면 이 선언에 의하면 우리는 예수님을 현재 지금 이 세상을 통치하고 주관하는 분으로 아마 받아들일 수밖에 없을 겁니다. 최소한 이 구절에 의하면 그렇습니다. 자, 그렇다면 사도행전 1장 9절에서 11절을 읽으십시오. 부활 후 예수님은 어디로 갔을까요? 자, 여기도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회종과 또 우리 주님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여정하시니 구름이 그를 가려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그를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주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온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자, 이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 예수님의 부활을 진짜 봤던 사람들이 이야기인 것 같아요. 예수님이 어떻게 가셨는가 하면 하늘로 올라가시다가 구름이 나타나고 그 다음에 안 보이셨습니다. 우리 준현 멘티님, 예수님은 어디로 가셨을까요? 이 말씀에 의하면 하늘로 가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예, 하늘 어디로 가셨을까요? 아버지 보좌 우편. 네, 굉장히 똑똑한 세 가지 있어서 성경을 많이 하시는 사람이 같은데요. 그래서 실제로 구소련의 70년대는요 망원경을 개발해서 온 우주에 천국이 어디 있는지를 찾으려고 시도했다라는 기록도 어느 과학者중에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자, 그러나 하늘로 올라가셨다라는 것은 예수님의 부활이 예수님이 새로운 몸을 입고 또한 새로운 천국으로 주님 나라로 가셨다라고 하는 것은 눈에 보이는 천국은 아닌 것 같아요. 눈에 보이는 천국은 영적인 것이기 때문에 보이지 않죠. 자, 어디로 가셨는가 하면 오늘 천국으로 하셨다라고 분명히 얘기하셨고 이 하늘로 가셨는데 이것은 좀 이따 다시 한번 하늘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왜 가셨을까요? 죽으셨으니까 가신 것 같습니다. 죽으셨으니까 가셨다. 네.
자, 이런 대답은 처음 들어보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굉장히 의미 있는, 또 그렇게 생각해 볼 만하겠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요한복음 15장 26절에 성령님을 보내기 위해서 가셨다라는 말씀이 있고, 요한복음 14장 23절에 천국에서 우리의 처소를 예비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아마 좋은 집을 준비하기 위해서 가셨다라는 말씀이 있어요. 우리 주님 예수님이 예수님의 자녀가 되시면 천국에서 예수님 주님 예수님이 아주 좋은 집을 마련하고 계실 거예요. 비싼 집인가요? 비싼 집이요?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네. 또 이런 새로운 질문을 드리니까 굉장히 생각해 보게 되네요. 제 집은 어떤 집일까? 그럼 우리 끝나고 한 번 더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20절에서 23절을 읽어보십시오. 자, 이제 이 말씀은 오늘 우리가 배우는 말씀의 핵과도 같은 말씀일 것 같습니다. 자, 우리 회중 멘티와 같이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를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온 세상에 있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한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세우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에 충만합니다. 자, 이 말씀에 의하면 예수님은 현재 어떤 자리에 있을까요? 20절에 보면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우편에 오른쪽에 앉아 계시다. 어떤 분은 또 그런 질문을 제가 들어봤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있으면 하나님이 그러면 이렇게 힘센 그런 사람인가요? 그런 존재인가요? 라는 질문도 받아봤는데, 이 말씀은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면 예수님의 왼쪽에는 하나님이 앉아 계시다는 말씀과 같은 거죠. 이후에 우리가 삼위일체라고 하는 내용을 배울 텐데, 성경은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이 한 분으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이 말씀은 나중에 다시 한번 배워보도록 하고, 하나님의 보좌 오른쪽에 앉아 계신다라는 사실을 한번 마음에 담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우리 질문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님은 현재 어떤 것보다 뛰어난 분입니까? 자, 21절을 보면 어떤 것보다 뛰어나다고 얘기하고 있나요? 모든 통치, 권세, 능력, 주권, 이 세상 그리고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 여기서 아마 읽으면서 느껴지셨을 텐데 정사, 권세, 능력, 주관자, 모든 이름, 이것은요 마귀 또는 사탄을 일컫는 다른 이름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사탄이 이렇게 세상을 다스리는 나름의 힘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마귀가 진짜 있을까요? 영화나 이런 데 보면 많이 나오니까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영화에 보니까 사탄이 있는 것을. 그러면 실제 사탄이나 마귀가 있다라는 것을 보거나 들어본 적 있으실까요? 아니요, 그런 적은 없는데요. 네, 저 같은 경우는요, 사탄이나 마귀를 본 적이 있느냐라는 질문을 가끔씩 들어본 적이 있는데, 언제 보신 적 있으신가요? 그건 저만의 비밀인데요. 우리 오늘 주님 멘티님께만 말씀드리면, 저 같은 경우엔 그런 경우가 종종 그리고 꽤 많이 있습니다. 귀신을 보셨다는 건가요? 예, 그렇지만 지금 이야기하기는 그런 경우가 너무 많고 신비스러워서 나중에 말씀을 해드릴게요. 제 개인적인 경험이기도 하지만 뭐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분명한 건 저처럼 그런 경험이 있어도, 그러나 그렇지 않아도 사단은, 마귀는 분명 존재한다는 사실이죠. 오늘 에베소서는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세 번째 질문, 이것도 같이 한번 읽어보고 또 생각해보죠.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으신 예수님에 대한 사실 두 가지는 무엇일까요? 22절 보면 그 두 가지는 무엇일까요? 모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작정하게 하시고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예, 우주 만물의 무엇이라고요? 주관자, 즉 다스리는 분, 또 역사를 다스리는 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하나님 오른편에 앉아 계셔서 하시는 두 가지는 온 세상, 온 우주를 그렇죠, 다스리고 계신다는 거죠. 마치 우리 준현 멘티와 저와 또 우리 회정 멘티와 저와 예수님이 지금 만나게 하신 것도 다 하나님의 뜻, 또 예수님의 뜻이라고 볼 수 있겠죠. 오늘 우리 옆에서 만나는 모든 분들 그렇습니다. 혹시 그런 적이 있으신가요? 나는 저 사람을 참 만나기 싫은데 왜 만났을까? 혹시 그런 분들이 계신가요? 꼭 그렇게 생각하면 꼭 만나더라고요. 네, 그렇군요. 혹시 그런 분들도 그런 분들이 계신가요? 예, 많이 있다고 그러셔서 우리가 살다 보면 또 내가 만나기 싫은데 또는 나에게 왜 이런 일이 또 왜 나는 이런 사람을 만나지 하는 경우를 종종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조금 더 생각해 보면 그런 모든 것들도 예수님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어떤 계획이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자, 오늘 이 말씀을 또 생각해 보면서 6번째 질문을 또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서 하늘로 올라간 후 제자들이 예수님에 대해 가장 강조한 것은 무엇일까요? 자, 우리 회종 멘티가 사도행전 2장 32절을 읽어주십시오.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 자, 우리가 다 일의 증인이다. 4장 33절은 준현 멘티님이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우리가 큰 은혜를 받아. 네. 자, 여기서 예수님이 제자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가장 강조한 것은 무엇일까요? 증인이라는, 그리고 이게 사실이라고 말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무엇에 대한 증인이라고요? 예수를 하나님이 다시 살렸다라는 거죠. 그렇죠. 다시 살리셨는데 그 살리신 내용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는 것이죠. 여기서 보면 예수님이 부활하신 사실들을 오늘 처음에 제일 첫 번째 질문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는 다시 살아날 거야, 3일 뒤에 살아날 거야 했지만 아무도 믿지 않았는데요. 그러나 예수님이 부활을 보고 나서 그들이 정말 살아나셨구나 라는 것을 보고 믿고 난 다음 그들이 모든 사람을 만났을 때 가장 먼저 중요하게 이해한 것은 예수님의 부활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만큼 예수님의 부활이 이 제자들의 생활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오늘 7번째 질문을 또 한번 읽어보고 내용을 또 한번 정리해 볼까요? 시작.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신앙은 실제 생활에 어떤 영향을 줄 수 있을까요? 같이 로마서 6장 4절 5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자, 여기 로마서에 있는 말씀처럼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신앙은 실제 우리 생활에 어떤 영향을 줄 수 있을까요? 새 생명 가운데 있게 되고 연합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새 생명 가운데 있고 예수님과 연합하고 예수님처럼 다시 부활할 수도 있다. 이렇게 이야기해도 될까요? 네, 여기서는 그렇게 말하고 네. 있습니다. 이제 이 질문은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게 지금까지 내용을 멘티가 이해를 했는지를 보는 건데 우리 준현 멘티는 이해를 잘해서 이제 대답을 한 것이고 혹시 대답을 잘 못하실 경우에는 멘토가 좀 정리해서 이야기를 해주시는 것도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멘티가 어떤 내용을 얘기해도요 여기서는 그냥 옳은 거니까 인정해주고 정리 잘 못했으면 멘토가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러면 오늘 이제 내용을 한번 정리해보는 순서가 될 텐데, 8번째 질문, 고린도전서 15장 14절에서 19절을 읽어보시면 예수님의 부활이 역사적인 사실이 아니라면 현재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자, 여기서 고린도서 15장 14절만 한 절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믿음도 헛것입니다. 그리고 19절까지 있는 내용도 동일한 내용으로 나와요. 우리 주님의 그런데요, 지금까지 우리가 배웠던 것이 다 거짓말이래요.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망했습니다. 망했다. 그 얘기를 들으니까 정말 망한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렇죠. 우리가 정말 믿고 예수님이 죽음에서 부활해서 다시 할 때를 믿고 나 예수님 믿어야지 여태까지 저는 50여 년 동안 그렇게 믿고 왔는데 그게 사실이 아닌 거짓말이라면 제 인생은 어디서 보장받죠? 당황스러울 것 같아요. 그러나 역설적으로 이것은 사실이라면 그것만큼 위대한 소식은 없을 것 같습니다. 같이 망하는 건 아닌가요? 그렇죠. 또 이런 질문도 처음 받아보는데요. 같이 망하지 않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부활이 사실이기 때문에 그렇죠. 오늘 성경이 그것을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처음에 준영 인디님이 예수님의 부활이 잘 안 믿어지신다고 했는데 오늘 우리가 믿어질 수도 또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심지어는 교회를 오랜 동안 다니신 분들 중에서도 정말 예수님의 부활을 좀 잘 못 믿겠어요 하는 분들도 종종 들어보는데요. 충분히 이해할 만한 내용일 것 같아요. 그렇지만 우리가 눈으로 보지 못했을지라도 최소한 오늘 성경이 이야기하는 많은 분들이 이야기를 보면서 내 감정적인 내용보다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을 더 신뢰할 수 있는 것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9번째 질문을 읽어보고 오늘 한번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면서도 예수님을 높이 평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평가는 완전할 수 없습니다. 당신은 이제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님의님 오늘 참 오랜 시간 동안 세 번째 만남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자, 지금까지 배운 내용을 한번 생각해 보면서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면서도 예수님을 높이 평가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 평가를 완전할 수는 없습니다. 주니어 멘토님은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지금까지 배운 내용을 토대로 보면 어떻게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여러 곳에서 좀 기록되어 있고 사실인 것 같기는 한데요. 망할 수도 있다는 게 좀 걱정이 되기도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했다고 하니까 한번 다시 생각해보고 믿을 만한 건 믿도록 해볼 만은 한 것 같습니다. 네, 아직 부활에 대해서 확신은 없지만 그러나 내가 조금 더 부활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기록한 성경을 보니까 그래도 신뢰할 만할 수 있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맞습니까? 네, 네. 부활, 예수님의 부활이 한 번에 믿어질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는데 그래도 많은 분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우리도 언젠간 그렇게 똑같이 부활할 거니까 그렇게 예수님을 믿는 것에 대해서 많은 분들의 신앙생활 하는 것을 한번 보고 우리도 한번 조금 더 다음 시간에 예수님을 믿는 주제를 갖고 오늘 부활에 대한 내용을 조금 더 이어서 살펴보면 부활이 조금 더 이해가 되실 것 같습니다. 오늘 귀한 내용 함께 말씀하다 보니까 저도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조금 더 진지하게 생각해 본 것 같아요. 예수님의 부활이 아니면 망했다라는 이야기가 저에게도 굉장히 큰 울림으로 다가오면서 그런 예수님의 부활은 진짜고 사실이니까 역설적으로 가장 큰 행운인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준영 멘티님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한 시간 감사합니다. 네, 오늘도 세 번째 시간 예수님 지금 무엇을 하시는지를 배웠는데
마지막으로 한번 주님팀 정리해 봐주실까요? 많은 사람들이 기록하고 있는 내용이 하나님 우편에 예수님이 올라가셨고 다스리고 계신다는 게 사실 머리로는 지금 이해가 되는데요. 진짜인지는 조금 더 생각해보고 고민해보겠습니다. 네. 오늘도 정리를 참 잘해주셔서 감사하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계시고 온 우주를 다스리고 교회의 머리가 되어주셨다라는 것을 오늘 배웠던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시간에 또 기대하면서 다시 뵙도록 하죠. 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사랑하는 김준혁 멘티님과 예수님은 지금 무엇을 하시는지를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귀한 시간으로 배우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시고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셔서 온 우주를 다스리고 또한 교회의 머리가 되어주시고 우리 인생을 다스리시는 분을 배우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한 주일 동안도 저와 우리 주년 멘티님을 또 오늘 이 강의를 듣는 모든 회중을 지켜주옵소서. 다음 주 기쁨으로 만나게 해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고맙습니다. 다음 주도 뵙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일주일 동안 또 뵀는데 바로 전에 뵌 것 같아요. 네, 너무 시간이 빨리 지나간 것 같습니다. 네, 참 일주일이 되게 빨리 지나가는 것 같아요. 제가 한 주일 동안 또 의미 있게 생각나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너무 빨리 지나가서 아주 그냥 바쁘게 지냈던 한 주였던 것 같습니다. 네. 저도 지난 한 주일 동안 돌이켜보니까 또 여러 가지 준비한 것들이 많이 바빴고 그래서 한 주를 어떻게 살았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우리 준혁 멘티님, 오늘은 어떻게 보면 준혁 멘티님의 인생에서 굉장히 중요한 시간을 보내는 또 어쩌면 또 결심해야 될 부분도 있을 것 같은 내용이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함께 조금 더 진지하게 내용을 오늘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 그림을 한번 더 볼까요? 이 그림은 키 그림이죠. 내 인생의 주인은 누굴까요? 저입니다. 네, 그렇군요. 인생을 마음대로 사시다 보니 잘 살아지셨나요? 딱히 그렇지는 않았습니다. 키 그림 이제 계속 제가 말씀하는데요. 이건 중요한 거니까 계속 반복하셔야 돼요. 그래서 첫 번째 시간부터 마지막 시간까지 이 키 그림 반복하는 바로 이 멘트는요. 이게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사실들을 계속 의식적으로 이제 시켜주는, 내 인생의 주인은 나지만 내 마음대로 살았더니 마음대로 살아지지 않더라. 그래서 예수님이 필요하다라는 내용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누구인지 오늘 이 시간 네 번째 시간 예수님을 믿으십시오라는 내용으로 배울 텐데 예수님께 우리 삶을 의탁하는 그런 시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준영 멘토님, 이제 오늘 지난 세 번째 시간에 배웠던 것을 한번 또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입니까? 라고 누가 물어보시면 어떻게 대답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은 참 신이시고 참 인간이십니다. 네, 참 잘 기억하시는군요. 예수님은 어떤 일을 하셨나요? 예수님은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고치시고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셔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지난 시간에 배웠던 예수님은 그러면 지금 무엇을 하고 계실까요? 예수님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고 만물을 다스리시고 만물의 교회의 머리가 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게 참 3주일 동안 시간도 오래 지났는데 조금 전에 배운 것처럼 잘 이해하고 또 암송하고 계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배운 내용은요, 예수님을 믿으십시오라는 주제인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신 구원과 믿음의 능력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갖도록 오늘 이 시간에는 결심을 해야 되는데 그 결심의 근거가 정말 옳은 대상인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예수를 믿으십시오. 자, 이 부분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요. 지금 이제 식사 같이 하시면서 들으셔도 되고요. 제가 중간에 같이 좀 이렇게 좀 나누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할 테니까 네, 김밥 다 드시면 네. 자, 이 앞에 서론 부분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제까지 우리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어떤 일을 했는지, 현재 이 세상에서 어떤 일을 하는 분인지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지식이 당신의 삶을 변화시키지 못합니다. 이런 지식이 이 사회를 개혁하지 못하는 것은 더 말할 것도 없습니다. 새로운 생활을 하고 새로운 사회를 개혁하지 못하는 것은 예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그의 권세를 실감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 당신은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우리 벤티의 생각은 어떨까요? 더 예수님에 대해서 알아가려고 노력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노력을 더 하고 저 같은 경우에도 이 부분을 좀 많이 생각해 봅니다. 세상이 조금 더 아름답게 변했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못한 일이 참 많고 제 개인적으로도 예수님의 능력을 좀 체험하고 또 그래서 예수님이 정말 나를 다스리는구나, 내가 원하는 건 다 이루어주시는구나, 그렇게 생각했으면 그렇게 살고 싶은데 또 그렇지 못하는 것 같아서 가끔씩은 또 예수님의 능력에 대해서 좀 고민해 보기도 합니다. 자, 그렇지만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님이 정말 신뢰할 만한 분인지 또 그 우리 믿음이 흔들림 없는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맞는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과에서는 바로 이 질문에 대한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의 대답을 소개할 것이고요. 이 제안을 저와 우리 주념 멘토님이 좀 진지하게 생각해 볼 시간이 될 것입니다. 이 제안에 대해 주념 멘토님이 어떤 결정을 내리든지 이 순간은 우리 주념 멘토의 생활에 아주 중요한 순간이 될 것이에요. 자, 요한복음 3장 16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니라. 자, 여기서 하나님이 사람의 영혼만 사랑하신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사랑한 세상은 무엇을 가리킬까요? 이 말씀에 의하면 모든 인류와 모든 것을 말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세상이라고 하는 건 모든 사람들. 예. 하나님이 그러면 저도 사랑하시지만 주년 민트님을 사랑하실까요? 예, 이 말에 따르면 사랑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좀 우리가 좀 친해지고 싶은데 잘 친해지지 않는 일본 사람도 사랑할까요? 예, 사랑하는 것 같습니다. 예, 북한 사람도, 네, 중국 사람, 몽골 사람, 베트남 사람, 미국 사람, 아프리카 모든 사람들 다 사랑할까요? 네, 예, 맞습니다. 이 말씀은요, 하나님은 제한 없이 모든 인류를 다 사랑한다. 그러면 어떤 영역까지도 포함할까요? 이 지구의 모든 것을 말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은 하나님이 사람도 사랑하셨지만 사람이 다스리는 모든 영역, 즉 정치나 또는 자연이나 사회나 우리가 만든 모든 사회 구조를 다 사랑하신다는 것과 같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구원자라는 사실을 알고 제가 존경하는 어떤 목사님은 예수님이 정말 나를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셨다는 사실들을 알고 지나가는데요. 떨어지는 낙엽도 그렇게 아름답고 보이고요. 심지어는 버스에서 나오는 매연도 너무 아름답게 보이더래요. 그래서 그런 것까지라고 했는데 생각해 보니까 자신이 변하니까 온 세상이 이렇게 아름답게 보이더라라는 말씀을 들어보면서 예수님을 만나면
그렇게 생각이 되겠구나. 저도 그래서 저를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저를 싫다고 떠났던 이성 친구도 참 고맙게 느껴지기도 했었습니다. 물론 잠시지만 그렇게 느껴지기도 했던 것 같아요. 자, 하나님이 모든 세상을 다스린다라는 것을 요한복음 3장 10절은 강조하고 있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질문을 같이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은 세상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독생자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가 이 세상을 위해 하신 일은 무엇입니까? 자, 두 번째와 세 번째 만남을 기억하실 텐데요. 예수님은 어떤 일을 하셨나요?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고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예, 예수님의 3대 사역이라고 하죠. 가르치고 전파하고 치유하시는 일과 죽음에서 부활하셨던 일이죠. 그러면 예수님은 지금 무엇을 하고 계실까요?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셔서 만물을 다스리시고 교회의 머리가 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지난 두 번째, 세 번째 배운 내용을 오늘 잠시 또 기억해 봤습니다. 자, 세 번째. 그러면 준엽 형제님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앞에 있는 걸 보면 믿어야 하는 것 같습니다. 믿어야 한다. 예. 그러면 믿어야 한다고 하는데요. 무엇을 믿어야 할까요? 예수님을 믿으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자, 여기서 잠깐 멈추면 제가 그 지침서에는 제가 올려놨는데요. 지침서에 홈페이지에 올려놓은 내용 가운데 파란색 글씨가 있어요. 이거는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인데 제가 우리 준현 멘토님하고 방금 얘기할 때 여기서 믿음의 내용을 이제 여기서는 지금 이 제3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지난 3번의 시간을 배웠지만 다시 한번 마지막에 예수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정확히 명확히 알기 위해서 믿음의 내용을 지금 다시 한번 이제 정리해 줄 필요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세 번째 영생이 무엇인지 영생 이걸 대해서 제가 다시 한번 질문하면서 영생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영생은 예수님을 믿는 건데요. 그러면 믿음의 의미, 대상, 내용, 행위 이제 네 가지 제가 질문할 거예요. 이건 이제 지침서에 있으니까 이 홈페이지에서 개인적으로 지금 스마트폰으로 PDF도 보실 수 있습니다. 보시면서 개인적으로 이 노트에다 한번 적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시 한번. 자, 여기서 영생이란 하나님을 알고 그와 함께 하는 삶이에요. 자, 준임 형제님은 영생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영원히 사는 것을 말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영원히 사는 것이죠. 영원히 살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어야 하는데요. 믿음의 의미는 예수님이 나를 위해 대신 죽으시고 나의 구원을 위해 부활하셨음을 알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받아들이는 것이에요. 그러면 믿음의 대상은 누구일까요? 예수님입니다. 네, 그렇죠. 예수님. 믿음의 대상은 예수님이고. 그러면 믿음의 내용은 무엇일까요? 예수님이 죽으시고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두 번째, 세 번째 내용에 배웠던 것처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과 또 부활하셨다라는 얘기죠. 그러면 믿음의 행위는 어떻게 믿음을 얻을 수 있을까요?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네, 우리가 준영 형제님이 방금 조금 전에 이야기를 했는데 믿음의 행위는 내가 예수님을 입으로 고백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그것을 우리가 두 번째 질문에 정확히 말하고 있는데요. 자, 두 번째 질문을 한 번 더 읽고 답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행동을 의미 혹은 포함합니까? 자, 여기서 이제 세 가지인데요. 지금 1번의 작은 3번과 2번은 한 통으로 이어져서 방금 믿음의 의미는 무엇인가? 믿음의 대상은 무엇인가? 믿음의 내용은 무엇인가? 믿음의 행위는 무엇인가 해서 우리 방금 준현 멘티가 제일 뒤 끝에 믿음의 행위라고 했는데
여기서 이제 답을 못했잖아요. 이제 답을 하실 수도 있어요. 그 예수는 믿는 거예요라고 하실 수도 있고 잘 모르겠어요 하실 수도 있고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는 이번의 질문이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라고 얘기해도 되고요. 또는 여기에 대해서 정확히 대답을 하면 그렇군요. 우리 그럼 다시 한번 두 번째 질문을 보면 살펴볼까요? 하고 두 번째 있는 내용을 살펴도 되겠습니다. 자, 로마서 10장 9절에서 10절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리라. 이 말씀에 의하면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는 것. 네, 그렇군요. 요한복음 1장 12절을 읽어주시고 한번 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예. 어떻게 답할 수 있을까요? 그 이름을 믿고 영접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네. 여기서 영접이란 무엇일까요? 영접은 사실 제가 잘 어떤 의미인지 잘 모르겠어요. 이제 의외로 영접이라는 것을 모르는 분들이 꽤 많이 있어요. 제가 1대1 이제 제자교육 할 때, 이 영어로도 뭐 다르게 표현, 이제 acceptance라는 말씀도 있고 하는데요. 영접이라는 거 우리는 다 알잖아요. 예수님을 받아들이는데 명확한 표현은 예수님을 마음으로 받아들여 믿는 것. 네, 그렇게 얘기해 주시면 훨씬 이해가 쉽습니다. 네, 그렇군요. 여기서 영접이라는 것은요, 예수님을 내 마음에 받아들이고 믿는 것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을 읽고 한번 우리가 다 읽어볼까요?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어떻게 답할 수 있을까요? 회개하고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으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런데 여기서요, 회개하고 내가 죄에 대해서 회개하고 세례를 받는 이것은 우리가 또 믿음으로 예수님을 받는 성령 세례라고 되어 있는데요. 여기서 세례는 두 가지를 다 의미하는 것 같아요. 성령 세례라는 것이 있고 또 하나는 물 세례가 있는데 이것도 나중에 다시 한 말씀을 드리겠지만 우리가 회개하면 즉시 일어나는 것이 예수님이 나의 정말 구주시구나라고 믿으면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고요. 이때는 또 성령님이 함께 내 안에 들어오십니다. 이것을 성령 세례라고 해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게 되면 회개와 세례와 또 구원이 한 번에 일어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세 번째 큰 질문을 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을 믿으면 개인에게 어떤 변화가 일어납니까? 자, 요한복음 5장 24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느니라. 자, 이제 여기서는 이제 그 유명한 이제 볼펜 비유인데요. 이것을 꼭 이렇게 한번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볼펜 비유라고 하는 건데 한번 잠깐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주님님 잠깐 볼펜 좀 빌려주시겠습니까? 네, 제가 이 말씀을 조금 더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이렇게 설명해 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 말씀에 의하면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에 의하면 우리의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에게는 현 상태에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요? 영생을 얻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네, 지금 영생을 얻는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 미래의 약속은 무엇일까요? 심판에 이르지 아니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심판을 받지 않는다, 이르지 않는다. 그렇군요. 그러면 과거의 변화는 어디서 어디로 옮겨졌을까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고 되어 있습니다. 네, 과거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요한복음 5장 24절을 조금 더 제가 쉽게 이해를 위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싶어요. 죄송하지만 이 볼펜을 우리
주년 멘티라고 얘기하고 싶습니다. 우리 주년 멘티님이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지금 누군가의 손에 있어요. 누군가의 손은 사탄의 손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죄송한 비유지만 성경이 얘기하는 바는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면 다 사단의 자식이라고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분 나빠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런데 이 요한복음 5장 24절에 방금 말씀한 대로 나 보내신 이, 즉 예수님을, 자, 이 손을 예수님이라고 가정한다면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즉 십자가를 통해 예수님을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않으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고 했어요. 지금 주님 형제님, 방금 사단의 손에서 누구로 옮겨졌나요? 예수님께 옮겨졌어요. 그렇죠. 조금 전까지 예수님을 믿기 전까지는 영생도 없고 생명도 없었어요. 심판을 받아야 되는데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는 순간에 주님 형제님이 예수님의 손에 온 거예요. 조금 전까지 사단의 자녀였는데 지금 누구의 자녀일까요? 예수님의 자녀예요. 네,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주님 형제님 축하드려요. 네, 감사합니다. 네, 영생을 얻었기 때문이죠. 네. 그런데 주님 형제님이 이게 교회 다니다가 나 이제 예수님 믿기 싫어 라고 혹 생각이 들 때도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주님 형제님이 나 이제 예수님 떠나서 갈래 라고 하면 다시 사단으로 갈 수 있을까요? 어차피 인생이 제 거니까 제가 선택하면 갈 수 있습니다. 인생의 주인이 주님 형제님이니까 그렇군요. 그런데 문제는요, 여기 있어요. 지금 예수님의 손에 있는데요. 예수님의 손에서 사단의 손으로 갈 수 있을까? 한번 영생을 얻은 사람이 다시 사단에게 영생을 맡길 수 있어, 영생을 뺏길 수 있을까에 대한 문제거든요. 자, 이 질문은 이제 구원에 관한 질문인데요. 이제 이 구원관에 관한 이제 결정적인 질문으로 이해했었는데, 사단의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은 사단의 자녀라고 표현하고 있고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자녀라고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사단의 손에서 예수님의 손으로 지금 우리가 와 있잖아요. 신분이 바뀌어졌어요. 제가 이제 이분한테 질문을 하는데 어떤 멘티들은 여기 관해서 굉장히 질문을 많이 해요. 그러면 내가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질문인데, 이게 이제 구원 신학의 이제 결정인데, 만약에 내가 여기서 다시 사단에 갈 수 있을까요? 지금 내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수님의 구원을 얻어서 예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예수님의 자녀에서 사단의 자녀가 될 수 있을까요? 왜 없을까요? 네, 이제 이 질문하고 똑같은 거죠. 그래서 예를 들면 사단과 예수님이 싸우면 누가 이길까요? 지난번에 이 질문이 똑같은 질문인데, 자야자매님, 네, 제 질문 이해되죠? 네, 한국어 잘하니까. 사단하고 예수님이 싸우면 누가 이길까요? 네? 네. 사단하고 예수님 싸우면 누가 이겨요? 예, 이 질문 제가 이제 몇 번 던지는데요. 사단과 예수님이 싸우면 우리 형석 간사님 누가 이길까요? 간사님 누가 이겨요? 예수님이, 네, 예수님 너무 사랑하시는데요. 이건 질문 자체가 안 되잖아요. 왜냐하면 사단은 어둠이고 예수님은 빛이기 때문에 둘이 싸움이 안 돼요. 그래서 자꾸 싸움이 된다라고 사단이 우리에게 얘기하는 건데, 한번 예수님을 믿는 순간 이쪽으로 갈 수가 없어요. 이게 이제 구원의 확신, 요거 이제 다음 주에 배울 건데, 이 사실을 내가 확신하느냐 안 하느냐를 이제 다음 주에 배울 거고, 지금 이 순간에는 예수님을 한번 믿어서 구원을 얻으면 이 구원은요 영원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멘티에게 이 한번 예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영원한 것이다라는 걸 이제 강조하기 위해서 이 질문을 쓰는 건데, 이게 이제 전도 폭발에서 나오는 질문이어서 제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 질문을 던지고 있는데, 이 질문을
이렇게 사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시 돌아와서 자, 주님 멘트님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고 주님 멘트님이 혹시 예수님 곁을 떠나서 가려고 할지라도 신분상에는 한번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예수님은 절대 주님 형제를 놓지 않으세요. 그래서 주님 형제님은 영원히 주님의 예수님의 자녀로 살아가시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 제가 막 살아도 되는 건가요? 막 살아도요. 그렇다고 해서 막 살아도 된다는 것은 아니죠. 살다가 실수할 수도 있고 실패할 수 있지만 그러나 다시 일어나서 예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용서해 주신다는 사실들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볼펜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이제 이 내용을 잘 이해하셨으면 네 번째 질문이 이해가 쉬울 것 같습니다. 질문을 같이 한번 읽어보고 답을 해보겠습니다. 시작. 한 사람이 예수님을 믿으면 그 사람 주위에 어떤 변화가 있으리라고 기대할 수 있습니까? 자, 사도행전 16장 30절에 31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님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하거늘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어떻게 답할 수 있을까요? 저희 집이 구원을 받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저만 믿으면 다 믿게 되는 건가요? 아, 그렇군요. 우리 준영진님은 가족 친지가 전부 몇 명이세요? 저희 부모님하고 누나 3명 있습니다. 그러면 다 예수님 믿으시나요? 저희 큰 누나가 예수님을 믿는데 그럼 저도 이미 구원 받은 것 같은데요. 아, 그 누나 믿었으니까. 그렇죠. 이 말씀이 오면 그럴 수도 있겠네요. 그렇지만 이 말씀이 기록되었을 당시에는요, 가부장적인 시대였고, 예수님을 누군가 종교를 한번 믿으면 그의 자식이나 모든 식솔들이 다 그 종교를 선택해야 되는 배경이 쓰여지는 것이에요. 그리고 실제로 이 본문에 있는 사람이 예수님 믿고 식솔 다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이 말씀이 유효한데요. 지금에서 적용해 보면은요, 구원은 내 개인적인 신앙 고백이기 때문에 내가 예수 믿다고 다 다른 사람들이 구원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단 내가 구원 받았으면 내 가족들을 위해서 내가 계속 기도하고 예수님도 소개할 수 있겠죠. 그래서 모든 가족들이 예수님의 자녀가 되는 기회가 될 수 있으니까 그런 의미로 해석하는 것이 훨씬 더 맞는 것 같습니다. 아쉽습니다. 네. 그래서 내가 혼자 예수님 믿는다고 대표로 누가 예수님 믿는 그런 건 아니니까 그런 오해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자, 요한일서 4장 11절에 보면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 자, 어떻게 답할 수 있을까요? 서로 사랑하게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이웃을 서로 사랑하게 되어지죠. 혹시 나를 좀 어렵게 하거나 좀 미워하는 이웃이 있어도 우리가 사랑하고 품을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것이죠. 자,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6절입니다. 13절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을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번져 사람에게 밟힐 뿐입니다. 여기서 무엇이 된다고 얘기를 하나요? 소금이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14절에 보면 빛이 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힌다라는 표현이 있는데요. 혹시 주니어 멘티님은 맛 잃은 소금을 맛보신 적이 있나요? 아니요, 아직은 없습니다. 혹시 그 짠맛 잃은 소금 드셔본 적 있으신가요? 짠맛. 네. 저는 이제 한 번 그런 경험 실제로 있는데요. 이 당시에는 이제 지중해성 기후 때문에 소금이 물물 거래하는 가장 중요한 비싼 수단이었고요. 지중해성 기후로 보통은 창고에 소금을 보관하는데 이게 문을 열어두면요, 습기가 깜짝이면
그냥 소금물이 물만 쫙 빠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보관을 잘해야 되는데 소금이 그 짠맛을 다 빠져버리면 뭐만 남겠습니까? 소금 덩어리만 남죠. 그 소금 덩어리의 맛은 그래서 이게 이제 무맛이에요. 실제로 맛이 안 나는데 이제 그 비율을 얘기합니다. 그러면 이 용도는 어디에 쓸까요? 용도가 있었어요, 반드시. 이 당시 주로 회당에 보면 회당은 대리석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비 오는 날 회당 계당이 그 비로 미끄러워져서요. 그 소금 맛을 잃으면 집에 뒀다가 이날 갖고 나와서 뿌려요. 그래서 회당에 올라갈 때마다 척척척 소리가 나요. 사람들의 밟히는 소리. 그리고 문화적으로 이제 얘기하고 있는 거죠. 자, 다시. 네. 맛을 잃은 소금은 이처럼 사람들에게 밟힌다라는 그 당시 문화 속에서 나오는 말이었던 것 같아요. 우리도 때로는 이 빛과 소금 같은 역할을 하지 못하고 실수할 때 사람들이 막 비난하고 또는 좋지 않은 얘기를 하는데 사람들이 교회를 그만큼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바라보고 있다라는 반증인 것 같아요. 우리가 열심히 살아야 될 것 같아요. 네. 자, 그러면 5번째 질문 또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 각자는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를 맺게 됩니다. 즉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이 말은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순간 이미 그를 믿는 다른 성도과도 관계를 맺게 되는 것을 뜻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또 요한복음 1장 12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는데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라는 말씀도 있습니다. 이 말씀에 의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죠. 우리 준현 멘티님이 아직 예수님을 영접 받아들이지 않았는데 만약에 예수님을 받아들였으면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는 거죠. 저는 아버지 있는데요. 네, 육신의 아버지 계시는데요. 여기서는요. 영접하는 자 예수를 믿으면 하늘에 있는 하늘 아버지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저도 육신의 아버지가 계시지만 하늘 아버지가 계세요. 저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볼 수 있죠. 만약에 준현 형제님이 예수님을 영접하시면 또 누구의 자녀가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그렇죠. 저도 하나님의 자녀고 준현 멘티님도 하나님의 자녀면 우리 사이는 어떤 관계가 될까요? 형제가 됩니다. 예, 그렇습니다. 제가 좀 나이가 많으니까 그럼 제가 어떤 관계가 될까요? 형이 됩니다. 예, 제가 형으로서 밥도 사주고 그러다 앞으로 형님이라고 보시면 돼요. 네. 그런 관계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가족이 되는 것 같다. 그 가족이라는 것이 맞는 것 같아요. 로마서 12장 5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지체가 되어져, 지체는 우리의 몸을 얘기하는 것 같아요. 우리 몸의 모든 기관, 우리가 한 가족이 되면 한 몸이 되어졌는데 우리가 몸에서 어떤 기관이 될지가 다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준엽 멘티님이나 저나 예수님 안에서 한 몸이 되어졌다라고 얘기하셨어요. 혹 우리 준엽 형제님이 어떤 큰 일이 있거나 또 문제가 생기면 저도 거기 관심을 갖고 또 가슴도 아파하고 또 같이 기뻐하고 그런 일들이 있는 한 가족이라고 볼 수 있겠죠. 혹시 준현 멘티님이 나중에 어떤 일이 있으면 중요한 일 있으면 저에게 말씀해 주시면 제가 잘 돕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이렇게 서로 지체가 되어졌다, 가족이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의 이제 마지막이라고 볼 수 있는 6번째 질문을 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필연적으로 서로 관계를 맺게 되고 이들은 모여서 한 몸을 이룹니다. 이것을 교회라고 부릅니다. 비록 오늘날 우리 눈에 보이는 교회들이 완전하지는 못하지만 예수님은 자기의 피로 값을 지불하고 이 교회를 샀습니다. 성경은 예수님과 교회의 관계를 어떻게 묘사합니까? 에베소서 5장 13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여기서 보면 우리가 한 몸이라고 얘기했고 이것은 한 교회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요, 무엇을 가르칠까요? 제 자신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 주니어 멘티님, 또 저도 얘기하고, 그래서 우리를 한 교회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요, 사람, 즉 공동체를 의미하죠. 그래서 엄밀히 얘기하면 요즘에 얘기하는 교회는 교회 당이라고 표현하는 게 맞고요. 여기서 말하는 교회는 우리 사람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의 관계는 예수님과 교회 관계를 어떻게 묘사하고 있는지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읽었던 에베소 5장 23절에 있는 말씀처럼 예수님과 교회의 관계는 교회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어주셨다. 그러므로 우리의 머리는 누구실까요? 예수님이십니다. 그렇죠. 어떤 결정을 하거나 무엇을 하려고 할 때 우리가 의논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무엇이라고 말씀하실까라는 것을 통해 우리가 행동하고 결정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성경책에 잘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의 삶의 기준이 우리의 경험이나 뜻이 아니라 성경 말씀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저도 주니어 멘티님을 오늘 성경을 잘 가르치려고 애쓰는 기준을 성경에 있는 내용을 잘 촬영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까지 예수님에 대해서 공부했습니다. 지금까지 배운 것을 한번 복습해 볼까요? 지금까지 이제 4주일 동안 우리 주니어 멘티님과 제가 함께 나눴던 내용을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는 사랑이시며 또한 하나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 세상에서 완전한 삶을 사셨으며 이 세상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다시 살아나셔서 지금 이 세상을 다스리십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될 때 당신의 개인이 변하고 이 세상이 변합니다. 우리 주니어 멘티님, 지난 4주일 동안 오늘까지 포함해서 참으로 귀한 시간을 내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저도 가르치면서 큰 많은 배움을 배우고 또 확인하는 시간이 되었던 것 같아요. 자, 이제 저의 기대감도 있지만 오늘 지난 4주일 동안 주니어 멘티님이 예수님이 누구이신가에 대해서 좀 배웠어요. 완전히 성경이 얘기하는 말을 잘 배웠다고 볼 수 있겠죠. 이제 주니어 멘티님의 마음을 한번 잘 다듬어 보시고 마음에 좀 결정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니어 멘티님, 이렇게 질문을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주니어 멘티님, 지금까지 알게 된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원하십니까? 예전에 알던 것보다 더 많이 알게 된 것 같고 정말 놀라우신 분인 것 같아서 한번 믿고 싶습니다. 주니어 멘티님 너무 좋아요.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이렇게 하는데도 가슴이 좀 뜨거워지네요. 사실 정말 예, 아까는 이렇게 하는데 참 감사드립니다. 자, 주니어 멘티님, 그렇다면 예수님을 믿는다면 그의 몸의 지체로서 교회에 소속되기를 원하십니까? 예, 진짜 한번 교회에 소속돼서 믿고 싶습니다. 잠깐 이 질문은요, 지금 멘티가 교회를 지금 4주일 동안 나온 상태인데 교회 출석은 했지만 교회 등록 문제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내가 교회 성도로서 이제 예수님 믿는 사람이 될까? 이제 그 얘기를 지금 하는 질문이거든요. 네, 교회 소속되기를 원하신다고 하셨는데 주니어 멘티님 너무 감사해요. 저도 주니어 멘티님이 예수를 믿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참 많이 했는데 이제 우리가 그럼 한 가족이 되었어요. 제가 주니어 멘티님을 위해서 이제 가족으로서 사랑하고 함께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주니어 멘티님이 예수님을 믿고 교회에 소속되기를 원하시고 또 부족하지만 더 배워가기를 원하신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제 새롭게 결심을 하면서 주니어 멘티님의 생각을 하나님께 말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주니어 멘티님 앞으로 교회에 소속되셔서 어떻게 교회 생활, 신앙생활을 하고 싶으신가요? 분명 제가 알려고 하면
알려주실 것 같고요. 잘 인도해 주실 때 제가 더 알아가면서 하나님과 예수님을 더 믿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해요. 자, 이렇게 하고요. 제가 이제 마지막 크라이막스 부분인데, 여기는 이제 제가 지침서 올려놨는데, 이 지침서에 기도문이 있는데, 요건 사형리에 있는 기도문과 거의 흡사하기도 합니다. 요거는 이제 다국어 번역되어졌기 때문에 이 내용을 그대로 하겠고요. 자야자매는 저기 우리가 몽골어로 번역된 게 좀 뒤에 있나요? 번역문은? 예, 요거는 몽골어로 되어 있고요. 각 언어로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제가 이렇게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자, 주님 멘티님, 그러면, 제가 주님 멘티님이 예수님을, 믿고 싶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잘 영접할 수 있도록 제가 기도문을 함께 알려드리면 좀 따라해서 기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같이 기도하고 한 문장씩 저를 따라해 기도해 주십시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 예수님, 저는 죄인입니다. 주 예수님, 저는 죄인입니다. 지금까지 지은 모든 죄를 이제 진실로 회개합니다. 지금까지 지은 모든 죄를 이제 진실로 회개합니다. 주님, 이제 예수님 마음속에 영접합니다. 주님, 이제 마음속에 주님을 영접합니다. 저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실 줄 믿습니다. 저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저의 죄를 용서하고 생명을 주기 위해 저의 모든 죄를 저의 죄를 용서하고 생명을 주기 위해 저의 죄를 용서하고 생명을 주기 위해 십자가에 매달리신 주님을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십자가에 매달리신 주님을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저는 지금 이 시간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믿음으로 살기를 결심합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승천하시고 지금도 나를 위하여 다스리고 계심을 믿습니다. 이제 주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주님이 저를 용서하시고 사랑해 주시는 것을 믿고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멘티님, 좀 길지만 이 기도문이 마음에 드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우리 준현 멘티님이 또 다음 주에 오늘 우리가 받은 구원이 정말 또 명확한 건지, 내가 혹시 구원을 감정적으로 고백하지 않았는지 구원의 확신에 대해서 배우면서 예수님을 영접한 것에 하나님 앞에 감사 확인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글로벌 1:1 바이블 멘토링 5주 시간에 네 번째 시간을 예수님 영접하면서 마치게 되어서 참 감사하고, 다음 주 구원의 확신을 통해 다시 한번 우리가 받은 구원을 확인하고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준영재님 오늘 만나서 반갑고 귀한 시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이제 우리 한 가족이 되어서 더욱더 친하게 지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